할렐루야. 모두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주제에서 결론부에 다다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신칭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가?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것이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입만 무성한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면서 먹지 못할 열매를 맺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의 삶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 우리 지난달에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에게 열매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웃과의 삶에 있어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을 베푸는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온유하고 또 충성스럽고 절제할 줄 아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모시기에 온전한 형상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 자신과의 모습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 가을에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했는데 먹지 못한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해야 될 것인가.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묵상해 가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도 들어보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 이 자유를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어제 5장 1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선포하는 매우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의 종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을 다 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린 스스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법 아래 놓여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고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율법 아래 놓여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법 아래 있음을, 율법에 정죄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하였다고 해서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됐으며 그리스도 안에 자유자가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자유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해야 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유가 우리를 방종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고 자유가 우리를 종노릇하는 섬길 줄 아는 성숙한 인생으로 바꿔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종노릇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단어예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왜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종의 삶을 살지 말라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한다면 종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자유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우리에게 자유를 가졌지만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자유와 종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자유는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장의 말씀은 진리의 역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것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처럼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며 섬길 줄 아는 성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숙한 성도들의 삶이 이렇다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일 것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멋진 자유, 이 자유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길 줄 아는 이 역설의 진리를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진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종처럼 살아가게 되는 모습인 거예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모든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정답인 것이죠. 군더더기 하나도 없는 진짜 율법이 무엇인가?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고등부 때 우리 반 교사 선생님은 나이가 지긋한 권사님이셨어요.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 멋진 정말 훌륭한 권사님이셨는데 우리 반 반사 교사 선생님이었어요. 고등부 수련회를 교회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련회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이제 간식 먹는 시간이 됐어요. 그때 어떤 교회에 얼마 전에 전도되어 온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학생이 기도도 하지 않고 배고프다고 허겁지겁 밥을 먼저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친구 하나가 이제 은혜 받고 온 친구가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지 그러면서 면박을 준 거예요. 그날 그 수련회가 처음이었던 이 친구가 어색하기도 하고 뻘쭘해지게 된 거예요.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 권사님, 우리 반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자유하라고 그냥 다 같이 먹으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다 같이 식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야. 맛있게 먹으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실 거야. 저는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구나. 전 그거 깨달았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고등학교 어린아이인데 제 인상에 너무나 깊이 박힌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로운 사람의 신앙인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구나. 그 한순간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그 한마디로 반 분위기는 너무나 부드러워졌고 그 친구도 어색해지지 않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한 친구도 부끄럽지 않게 되고 우리 다 같이 맛있게 이제 간식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능력이 되었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멋진 일이 되었던 거예요. 모두 우리 빛제교 식구들이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사람을 돕고 섬기고 종으로 타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랑을 완성해 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모두가 멸망할까 조심해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승자가 없는 싸움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승자가 없는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을 계속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할 것이라면 너도 갖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패자가 되는 게임인 거예요. 모두가 다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모두가 물고 뜯고 싸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매우 무서운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싸움은 단 한 가지인 거예요. 모두가 승리하는 싸움이에요. 세상이 보여주는 싸움은 또 단 한 가지인 거예요. 결국 모두 다 멸망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무엇이냐? 그것은 서로 물고 뜯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같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교 우위? 비교적으로 남들보다 잘 사는 게 꿈입니까?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사는 것이 행복한 거야. 내가 남들보다 잘 살아야지 성공한 거야. 이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여러분의 인생관입니까? 아니면 우리 다 같이 잘 살 수 있어. 우리 모두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길도 있어. 이런 인생의 길을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믿는 것은요, 여러분, 남들보다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잘 살 수 있는 길이 진짜 잘 사는 길인 거예요. 오늘은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상대의 우위적인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해져 가는 법을 배워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 우리 모두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또 새벽이라 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서로 잘 살아보십시다. 인사해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잘 삽시다. 우리 다 같이 잘 삽시다. 우리 서로 아끼고 또 존중하며 또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면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잘 살 수 있었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사랑의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16절과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에 따라 행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따라 살아가지 말고 오직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가, 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본받아 살아가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생각도 닮게 되고 습관도 닮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게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그가 누구랑 어울리는가를 보면은 거의 알게 됩니다.
사람이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고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더 강화되어져 가서 서로 닮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하는가가 중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닮아가고 따라가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일부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육체의 소욕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은 본성 따라 살아가다가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겸손하고 우리의 본성이 이해력이 대단히 많고 우리의 본성이 사랑이 충만하면은 그냥 본성대로 살게 내버려 두면은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품어주게 되고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본성대로 살게 되면은 남들을 높이기보다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남들을 섬기기보다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쩔 수 없는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전 그렇지 않아요.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저는 본성대로 살면요, 남을 섬기고 싶고요, 나는 남에게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고요, 나는 남들과 함께 행복하면 나는 본성대로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잘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성령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본성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우리는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섬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는요, 그 감동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길을 열어주신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사인을 주신 메시지를 주신다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성령님의 사인을 발견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7절의 말씀은 흥미롭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치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원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갈등이 생기면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아우리치 가야겠다, 단기 선교 가야 되겠다가 생각하다가도 그 사람이 간다고? 그것 때문에 아우리치 가는 거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일순간에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수고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 헌신하려고 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갈등의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누가 승리하는가? 육체의 소욕이 승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갈등 상황에서 갈등 상황을 놓이게 하는 것이 사단 일인 거예요. 갈등의 상황을 만들기만 하면은 우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거반 사단이 승리하기가 쉽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갈등을 만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모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까 말까 고민하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죄일까 아닐까 고민되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갈등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오히려 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과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더 선명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갈등의 상황에 놓이지 마시라. 갈등의 상황을 만들어가면은 100% 지기가 쉽습니다. 굳이 갈등의 상황에 놓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면 순종하면 돼요. 두 번째, 갈등의 상황에 놓였다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죄는 피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성령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25절과 26절을 읽고 마칠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헛된 영광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낫고 싶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뭔가 다르다고 대접받고 싶고, 이게 다 헛된 영광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까? 여러분, 그런 것들 다 생각해 보면 유치하고 부끄럽고 나중에 돌아보면 이불킥하는 일들인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내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지금 생각하니 너무 부끄럽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부터 말미암는가?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헛된 마음들, 자꾸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난달에 배웠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것이 성령으로 살면 이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만 추구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서로를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를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왜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을까?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일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마도 그 분위기,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특별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 말씀을 적용해 보셔요. 내가 혹시 헛된 영광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혹시 자꾸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이런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 맺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을 끝맺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모두 다 입만 무성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먹지 못하는 열매,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어리석은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만 맺혀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종노릇하며 섬겨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임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섬기는 빛의 교회 가족들이 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